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뭐냐? 전부 다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도 똑같이 약속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왜 메시아가 와야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왜 메시아가 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함으로 신약 성경은 끝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왔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정답이 없어요. 철학은 끊임없이 모든 것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신학이 되겠죠. 혹자는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오히려 인간학이 되겠죠.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신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구원의 조건으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인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셨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 우리는 모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 의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잘 담아낸 내용이 여러분 바로 이 장르교의 창시자 존 깔뱅의 기독교 강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의 모든 내용을 성경에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이걸 더 축약하면 5대 교리가 되겠습니다. 이 5대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장르교의 핵심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교의 꽃은 이 튤립이 되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 전적인 타락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토탈 디프레베이트가 되겠죠. 이 전적인 타락은 뭘 의미하냐? 인간은 아무런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어떤 악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unconditional 여러분 엘렉션이 되겠죠. 무조건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어떤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을 구원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조건에 맞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 속에서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는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리는 리미티드 어토니먼트가 되겠습니다. 제한 속죄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으면 모두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속죄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는 자, 바로 제한적으로 속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리스터블 그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되겠죠. 인간은 아담 이후 타락했기 때문에 전부 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왔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 되겠습니다. 이 P라는 것은 퍼서벌런스 오브 더 세인트,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출생을 했으면 성장을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성장하고 성화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섰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견인해 간다는 성도의 견인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차가 망가져서 못 가지만은, 자기는 못 가지만은 견차가 와서 견인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인 때 누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간다는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러한 5대 교리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5대 교리를 잘 기억을 하시고 튤립을 잘 기억을 하시면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을 가져오고 있지요. 율법의 개념과 여러분 믿음, 은혜의 개념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절부터 17절은 서론격이 되겠고 1장 18절부터 이제 15장 13절까지는 본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간단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 율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문장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체험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하고 종교적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특권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았다 하고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특권이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전부 구약과 신약의 개념, 율법과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않는 한 구원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절대 평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드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만큼 철학에 답변하는 위대한 복음서는 없어요. 인간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신학적으로 답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뛰어난 인물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신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바로 인간의 구원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를 우리 한번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울이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했느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각주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로마서에서 여러분 나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을 먼저 받았고 또 그걸 사랑했고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죠. 문제는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율법은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0가지 계명을 613가지로 더 세부사항을 만들었죠. 왜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러나 모든 핵심 가치는 10계명에 다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주시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러세요?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걸 지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만 가지면 구원받는 줄로 오해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잘못된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가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첫째 도망가라. 두 번째 부인하라. 세 번째 뭐예요? 변호사 사라. 네 번째 뭐예요? 배상하라. 잘못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서 잘못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로 정의하면 사람의 방식은 첫째 부정하라고 그래요. 너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죄 증거되면 나만 죄인이야? 다 죄인이지.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변명을 해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어쩔 수 없어.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었어. 사람이면 다 그렇지. 변명한다는 거죠. 환경 핑계 댄 거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배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배상이 아니라 이러한 심리가 있어요. 내가 10가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11가지 선을 행하면 상쇄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고행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에서 불교계에서 유명한 성철 스님, 참 대단한 분이죠. 그가 출가를 하면서 부인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부모도 떠나 가정도 다 떠나잖아요.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고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불교계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여러분 추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도를 닦고, 아마 마지막까지 그렇게 도 닦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18년 이상 그가 출가하고 나서 그렇게 도를 닦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지옥을 보면서 나는 평생 사람을 속인 죄인이다 그랬어요. 불교계에서 아무리 미화시키고 있지만은 그의 마지막 고백이 그래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평생 고행을 했지만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평생 사람을 속였다 그래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고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죄를 상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의라는 것은 자기 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가 아니에요.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이라는 것도 내가 정한다고 의가 되고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의와 내 선행으로, 내 고행으로 여러분 죄악을 상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만 선을 행하고 조금 고행을 하면 내가 의롭다라는 어떤 죄를 상쇄한다라는 자기 의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시죠? 이 큰 통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손 들어가는 입구는 손만 겨우 들어가게, 그래서 그 안에서 손을 뭐 잡고 조금만 피면 못 나오게 구멍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원숭이는 지나가다가 나무에 걸려있는 통에 자기가 좋은 뭐가 있어요?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가지고 손을 팍 넣어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 잡으려는 사람이 인기척을 해서 하고 이게 가게 되면은 얼른 손을 빼고 가야잖아요. 그런데 원숭이가 왜 못 도망가는 줄 아세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잡고 있는데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들어갔지만은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놓지를 못해가지고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붙들고 나의 의를 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여러분 깨달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죄는 자기 중심적인 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휘스 채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다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된 예배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 의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요, 죄악 중에서도요 가장 큰 죄가 되겠죠. 이거 놓아야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도 찬송을 불렀지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우리의 의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 두 번째는 율법주의, 또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믿음주의가 되겠죠.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하고 십계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613가지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는 좋은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천대까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깨닫는 기능이에요. 깨닫는 기능.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거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얼굴을 못 봐요.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눈곱이 있어도, 얼굴에 뭐가 묻어도, 머리에 까치밥이 생겨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거울을 보면 아하, 아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 걸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이 오니까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과 같아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은 우리를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을 여러분 분별해서 씻든지 고치든지 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몽학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여러분 율법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것은 뭐냐?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율법주의는 아주 죄 중에 죄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럽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잖아요. 여기 병원을 운영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 병원에 요번에 엑스레이 기계를, MRI 기계를 다 갖다 놨어. 그건 마치 뭐예요? 엑스레이가 환자들을 여러분 어떡합니까? 뼈를 굳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뼈가 부러졌는지 붙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MRI가 치료하는 겁니까? 분석하는 것이지. 근데 마치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구원하는 것처럼 율법주의는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율법은 죄의 기능을 가져서 어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마치 율법이 구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율법주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도 절대로 엑스레이가 여러분 뼈를 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뼈가 깨졌는지 여러분 금이 갔는지 분석해서 보여줄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약속을 주셨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면 또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의 반전이 뭐냐면 21절이에요. 그래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21절에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이 번역하는 사람이 순간 접속사를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를 읽고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과 선자를 통하여 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한 의가 뭐냐? 22절이 되겠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난 새로운 의가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주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하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나타난 의라는 것이죠.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이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브릿지 다리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한쪽에. 그리고 여기에는 절벽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죄인 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합니다. 종교를 갖습니다. 고행을 행합니다. 수많은 노력을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거리가 여러분 절벽의 100m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선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뛰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을 뛰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넓이 뛰기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8.95m예요. 10m도 못 돼요. 가장 잘 뛰는 세계적인 선수도. 그런데 이 죄의 절벽이 여러분 100m라만 생각해도 인간의 힘으로, 종교로, 고행으로, 선행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다정교로 뛰어넘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나타냈는데 그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거기에 십자가를 걸쳐 놓았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의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구원의 길, 죄 용서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바울은 이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힘으로 뛰어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믿음으로 양편을 이어주는 보증을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주의란 무엇일까? 믿음주의란 입술로만 믿습니다, 앵무새처럼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믿음주의가 되겠죠.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번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지만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걸 믿음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술에는 믿음이 있지만 행위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주의는 율법주의와 똑같은 것이죠. 겉으로 보면 믿는 것 같죠. 그러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주의는 전혀 달라요. 믿음은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주의 전화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십자가의 감격을 느끼고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내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주의는 그런 걸 다 하지만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주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들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주의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주의나 신약의 믿음주의나 똑같은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어떻습니까?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뭐냐? 다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십자가만은 붙들지 말라. 이게 사단의 미혹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십자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먼저 구원하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율법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주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으셔서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셔야 되겠어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